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이 말씀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오늘도 지금 세 번째 계속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 아주 귀에 딱 외우도록 할 건데 우리 함께 제가 읽으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올 1년을 예배로 사는 교회, 예배로 사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거든. 예배. 오늘 첫 주일을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52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주일을 어떻게 보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주일을. 그때는 잘 생각이 안 나고 결혼하고 나서인가 하여튼 집사직분을 받고 나서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을 쭉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꽤 돼요. 한 40 몇 년 돼요. 근데 저 스스로도 놀라운 게, 야, 믿음도 주셨지만 건강도 주셨구나. 여건 환경도 주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왜 그 생각을 했을까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게 감사니까요. 아프면 못 나와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을 10수년 했으니까 출장도 갈 수 있고 해외도 나갔다 왔는데 주일 선수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이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물론 해외 가서 주일 선수도 한두 번 있었지만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았구나. 모르죠. 저는 모르지만 기억은 안 나요. 빠진 기억은.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 주셨고 여건 환경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믿음은 뭐 연약해도 막 끌려서라도 갔으니까, 안 가면 막 난리가 나니까 억지로라도 갔으니까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복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 12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가인 얘기 잘합니다. 오늘 가인을 중심으로 예배로 사는 교회와 예배로 사는 성도가 어때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수도원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담배를 못 끊는 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두 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이거 뭐 너무 마음이 이렇게 가책도 받고 안 편하니까 이 수도사가 수도원장을 찾아왔어. 상담을 했어요. 원장님, 제가 담배를 못 끊습니다. 기도하다가 답답하면 그래도 담배를 한 대 피워야 기도가 됩니다. 어쩔까요? 이렇게 상담을 해서,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수도사가 기도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다니 말도 안 되네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호두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또 담배를 피우는 한 수도사가 그래도 대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수도원장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원장님, 담배를 피우다가 기도할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도 될까요? 수도원장이 등을 따닥따닥 떨면서 그렇지 괜찮네. 담배 피우다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기도하게. 기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괜찮네. 담배 피우다 기도하고 싶으면 즉시 기도 자리로 가기. 기도하다가 담배 피우는 것, 담배 피우다 기도하는 것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 어떤 일을 하다가 나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다가 나 담배 피우고 싶어. 목적이 뭐예요? 한 사람은 기도가 목적이고,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니까. 한 사람은 담배가 목적이에요. 담배. 물론 하나님은 예와고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 담배를 피고 안 피고를 떠나서 안 피면 건강에 더 좋죠. 예,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보다 누구에게 드리고 누구에게 내가 속했느냐. 즉 담배가 목적이냐 기도가 목적이냐 듯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말에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듯이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 속에 나와 있다면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말씀 읽었던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에 대해서 뭐 설명 필요 없죠. 자기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았죠. 우리가 성진이라고 시기 질투하다가 동생을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가인.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가인의 문제를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이 아니라 예배와 제물을 드렸지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의 형식,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사랑 없는 자기 중심의 예배, 자기 중심의 예배, 예배는 있었지만 순종이 없는 예배, 형제사랑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 인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양의,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지금. 근데 폭력이 나왔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죠. 폭력이 나왔어요.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의 문제보다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곳에 나오지 않았어도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득이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이런 사람들은 오늘 예배 못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직업 선택도 신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상황 없잖아요. 사울왕이 어땠는가? 사울왕의 예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시는 분은 아시죠? 왕이 버림받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 이 사무엘상 15장과 사무엘상 13장 두 사건으로 버림을 받았죠. 그러니까 오늘 15장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서 항상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번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드리죠. 왕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일주일이나 늦게 오죠. 2일 동안이나 늦게 오니까 막 아말렉은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이쪽은 지금 백성들을 흩어지고 막 겁이 나니까 도망가니까 그냥 사울왕이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목적이냐, 전쟁에서 승리가 목적이냐? 그렇죠. 세상은 다 전쟁이 목적이 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목적이죠. 이겨야 되니까, 지면 안 되니까, 망하니까. 하나님은 말씀 순종이 목적이죠. 말씀 순종해라. 말씀 순종. 자, 그럼 말씀 순종에 대한 사도 요한의 예배를 한번 볼까요? 삶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쓴 요한일서를 쓴 저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쉽게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20대 초반 중반 정도로 보면 그보다 더 어렸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젊었죠. 제일 젊었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90년대에 80세에서 90세 정도예요. 요한이 요한서신과 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약 70년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평생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사도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요한에게 맡겼어요. 어머니를. 이게 귀한 일이죠. 근데 사도로서, 제자로서 선교지에 나가서 막 정말 선교하다가 찢겨 죽고 막 못 베어 죽고 이런 선교를 나간 제자들의 일이 큰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이 많은 예수님의 어머니 노인 한 분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솔직히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이고 나는 선교지에 가서 막 안 죽어. 아니 이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 더 큰일일까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 당연히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그 핍박 고난받고 순교당하고 목 잘리고 톱으로 잘려 죽고 이런 일이 큰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당연히 있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죽을 때까지 순종하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봐라 내 어머니다. 이거 모시란 얘기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를 죽을 때까지 순종했어요. 요한은. 그리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서 박모섬으로 유배 가서 하늘문이 열려서 요한계시록 요한서신을 기록하잖아요. 말씀 순종을 삶으로 증명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라는 것은 큰일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은 순종하고 작은 일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 일을 했어요. 다른 일 안 했어요. 막 다른 11 선교사들 같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지 않았다. 자기 생명 다 살았는데 이 일 했다고. 이 어머니 공경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말씀 순종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큰 일도 하는 것 중요하죠. 왜 그 일이 나쁘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벗어난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이라고 왜 선교를 못 나가겠습니까? 나가려고 하면 왜 못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어머니다. 그 어머니 한 분만 돌아가실 때까지 공경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사명.
세상에서는 이 일을 큰일이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요. 나머지 11 사도들처럼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당하는 것을 더 크게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려도 삶이 가인 같다면,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폭력이 나왔어. 폭력, 언어 폭력. 누가 요즘에 남을 애들 하나도 체벌하면 요즘 큰일 나는 시대에 누가 그런 폭력을 쓰겠습니까? 언어 폭력. 언어도 요즘 함부로 말 못해. 표정 폭력. 눈 째리지 마요. 눈 째리지 마. 그것도 폭력이야. 표정 폭력. 6934 정상사 저 지수한테 눈치 폭력 쓰는구나. 그럼 자꾸 이러지. 아니요. 자꾸 뭐라고 그래. 우리는 말은 그래도 조심해요. 근데 직접 이건 안 하지만 말은 좀 그래도 조심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과 행동과 언어와 표정 정말 조심하게. 근데 한마디 더요. 마음의 생각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아무도 몰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조심하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참 안 쉬워요. 예배를 드려도 삶이 가인 같고 사울왕처럼 살았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이미 방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방향.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몸과 삶을 드리는 예배예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바울사도가 쓴 말씀이잖아요. 바울사도는 예배를 제단 위에서 행해지는 어떤 행위로 제한하지 않았고 예배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 시간과 모든 관계, 가정과 일터, 어떤 것을 선택하고 말씀 때문에 포기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삶이잖아요. 누구에게나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송병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1시간이 아니라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시간 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드리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살아내는 것이 예배다. 믿으시면 아멘. 집에 가서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웃으신 분들은 무시요. 직장 안에 일터에 가서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옆 사람한테 짜증내고 눈짓 흘리고 그런 사람 없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근데 사무실 가서 일터에 가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처럼 거기서도 똑같이 살아보려고 우리는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힘써 보라는 얘기예요. 힘써 보라는 얘기. 미움 대신 사랑. 그렇죠? 사랑을 선택해야 되죠. 가인의 길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길로 가야 되죠. 한 영혼이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세우는 일이잖아요. 내 편의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예배를 사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 40 몇 년 동안 주일 성수를 범한 기억이 없는데 그럼 삶은 어떻게 살았냐? 삶은 어떻게 살았냐? 그것은 자신 못해. 그것은 자신 못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도록 아픈 일 없었고, 예,
뭐 그래도 어디는 나돌아다니는 사업이 그래도 내가 섬기는 교회를 안 벗어나봤고, 이것들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믿음은 둘째치고, 믿음은 둘째치고, 내 편의를 생각하다 보면 빠질 수 있는 일이 많죠. 빠질 수 있는 일이 수없이 많았죠. 왜 없어요? 예배당에서 시작해 삶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힘써 봐야죠, 우리가 기도하며.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여건 환경 인도하실 것 믿습니다. 당연히 건강도 주실 것 믿습니다. 믿음도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흩어질 때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그렇잖아요. 모일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모였으니까 흩어지는 건 어디? 우리 삶의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성전이잖아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을 넘어서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를 이제 나가서 드리는 거예요.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말씀 마치면서 새해를 여는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삶으로 증거하는 신앙, 삶으로 증거하는 신앙이 그런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내 삶의 현장인 가정과 세상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아무도 간섭받고 아무도 보지 않아요. 거기서 살아내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예배로 모이고 예배로 흩어지고 예배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찬양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